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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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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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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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해 신주로다.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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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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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펼신팔로 보호받고 인도받아 내 앞에 있는 어두운 것들과 막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심령을 골게 하고 스스로 부패의 길을 가고 있음을 빨리 깨닫게 하시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쉴 틈 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사탄의 불화살에 넘어질 수 있으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매너리즘에 빠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 축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가호위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신천 임원과 교회의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하시고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화해자로 중보자로 헌신하는 임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시어 속회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교회 안에 각 부서를 이끌어 갈 때 거룩한 직분의 사명감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명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제1차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을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행함을 보고 우리들도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친히 돌보시어 완치 판정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 묵상한 만큼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습관의 옷을 입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헌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차 봉사로 안내자로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빛을 내는 헌신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천 임원과 그리고 속회 지도자를 임명하는 그런 날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회 지도자를 임명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총 속회 지도자가 79명입니다. 79명 가운데 우리 오늘 우리 선교 회장님들 대표로 나오셔서 임명장 받으시고 우리 속장님들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병기 권사님, 권춘자 권사님, 박경임 권사님, 이진희 권사님, 박인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보시고 순서대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속회 지도자로서 우리 서약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여기 현재 예배에 참여한 속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성천교회의 속회 지도자로 부름받아 속회와 속도원들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길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품고 속장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 경건, 훈련 및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영성과 은혜 충만의 삶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도원들을 섬기며 돌보겠습니다. 나는 속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속도원들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속장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성천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동하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천교회 선교회장 김일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천교회 79명의 속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선교 회장님과 우리 속장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복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속회가 중심인 교회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나아갈 때 우리 여기 있는 선교회장님들과 속장님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고 목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받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임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선교 회장님들 대표로 먼저 드리고 우리 속장님들은 사역 지원실에서 이제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번 임명장은 이렇게 장이규 목사님 쓰신 더 리더십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10가지 제안이라는 책이 여러분 속회를 세워갖고 섬기는 데 귀한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임명장 대신하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권병기 권사, 이 사람을 2024년 선교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천교회 담임 목사 김인종. 자, 우리 뒤돌아서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장님들입니다. 또 우리 속자님들입니다. 격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서약서는 우리 선교회장님, 속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위로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천 임원 권사님들을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부 때 깜빡하고 임명장을 안 드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2번 임명받는 기쁨을 맛보시게 됐습니다. 자, 우리 호명하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소정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효진 권사님, 조혜란 권사님, 김문호 권사님, 김지은 권사님, 박윤수 권사님. 네. 총 7분입니다. 우리 신천 집사로 임명되신 우리 강성진 박세정 집사님 가정은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이사 오는 그 이사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7분이 우리 신천 임원으로 선출받았는데 이제 우리 서약은 우리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속장님들이세요. 다 속장님들이고 교사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권사 직분과 직분자들은 바로 이 속장님들로서의 서약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임명장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임명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저를 봐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착한 성품을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7명의 새로운 신천 임원으로 권사 직분을 임명하고 주의 교회 일꾼 삼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무게를 알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충성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임명하겠습니다. 권사 임명장 김소정. 이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성천교회 담임 목사 김윤정. 뒤돌아서셔서 이분들이십니다. 혹시 뭐 꽃다발 전해주실 수 있으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크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 이제 사람을 세우고 막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이런 데 되게 약한 사람이구나. 이게 순서를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종종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천 임원 임명했고요. 이제 우리 속회는 거의 편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편성이 바뀌고 속장님이 좀 새로 선출되고 속회 편성이 조정된 데가 조금 있는데 이번 주부터 새로운 속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다 은혜롭게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8일 주일날 오후 7시에는 우리 청년교구 주간 연합선교회, 청년주간교회 연합선교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사는 분당 만낙교회 김종윤 목사님, 우리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그 찬양 지으시고 또 예배 사역하시는 김종윤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그 청년 교구 주간 연합선교회라고 해서 청년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교구 우리 교회가 다리 4개 교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청년교구가 주관해서 1교구, 2교구, 3교구가 모이는 연합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은혜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회가 있는데요. 구역회는 1월 28일 주일날 오후 1시 20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주 전에 구역회는 안내해 드리는 건데 구역회원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역회는 당회랑 달리 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인원이 있기 때문에 재적인원이 차지 않으면 구역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구역회는 교회의 예산을 처리하는 그런 회의가 구역회고요. 감지사님이 오셔서 직접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회원들은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역회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사전 모임이 뭐냐면 교회 예산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회 감리사님 오셔서 예산 처리할 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산 2024년 예산이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질의하고 또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구역회원분들 중에서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 있으면 저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예산 문제 처리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속회 지도자 학교가 1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열립니다. 1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더 리더십 살아나는 속회라는 주제로 우리 천호제일감리교회 장이규 목사님, 오늘 그 책의 저자 되시는 장이규 목사님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실 텐데, 제가 알기로 저랑 오랜 교우가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 속회, 소그룹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귀한 은혜, 우리 선교회장 속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1차 필리핀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한데, 우리 2차 필리핀 단기 선교도 2월 29일부터 3월 5일 날 떠납니다. 총 15분 신청하셨는데 신청 아직 가능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부터는 또 수요일까지 노원지방 등급 사경회가 상계 광림교회에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장기 이수자 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새가족 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은 우리 김신혜 권사님 오빠 되시는 우리 김영규 성도님이십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집사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트럼펫 연주로 우리 섬겨주신 분은 우리 국립교향악단 KBS 관현악단 객원 연주자 우리 정태호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해 두 번째 주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해 들어오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내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나름대로 내가 새해 맞아서 결심한 것들이 있겠죠. 또 내가 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면 내가 성경 통독도 한번 해봐야지, 또 매일 큐티도 한번 해봐야지. 마침 2024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선물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마침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아마 이렇게 결심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되시는 분도 있고, 혹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진리다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이 진리다, 혹시 이걸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게 습관이 먼저 들어야 돼요. 습관은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야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또한 어떤 습관을 가졌나가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한 서적을 읽는 것 같은 이 경건 훈련도 더더욱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 습관이 들이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경건 훈련을 향한 습관이 어려울까 하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자꾸 죄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우선해 두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앞에 두고 결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할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우선해 두었느냐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건 훈련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뜻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우선순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삶이 안 변하나?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습관을 갖는 게 나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계명, 오늘 1계명, 2계명을 같이 읽었는데 이 10계명도 바로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것은 율법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있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으면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 평지에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신명기 44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 토라의 원래 뜻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토라인데요. 모세가 이 토라, 이 율법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선포했다. 증언과 규례와 법도가 그럼 뭘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은 입으로 전한 말씀을 증언이라고 하고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글자로 새겨진 말씀을 규례라고 하고요. 법도는 습관처럼 지켜야 하는 말씀을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깨달아야 되며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의 시작은 쉐마 이스라엘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쉐마는 듣다라는 히브리어의 명령형인데, 이 듣다, 샤마라고 하는 이 듣다라는 말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는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면 믿어지나요? 아니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 안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을 듣고 상황을 봐서요. 상황을 봐서 순종할 만하면 제가 순종하고요. 상황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할게요 라고 내가 말한다면요,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거는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듣는다는 배경 속에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힘으로 못 살면 주님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생각 속에서 상황이 되면 하고요,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요, 이거는 이미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어도 지키기 어려운데, 여러분 보세요. 새해가 시작하면서 뭔가 해봐야지, 좋은 습관을 들여봐야지라고 결심했는데도 며칠 만에 엎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머리에 생각만 하고 시작도 안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결심했는데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상황이 따라오면 하고요, 상황이 안 따르면 안 하고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순종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이 글자로 새겨지듯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습관처럼 살아가는 법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십계명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40년 후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이 신명기는요,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이 신명기 자체가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출애굽기보다 사실은 신명기가 더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중은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 끝이 어디로 가냐?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나가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텐트가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청중은 누구냐면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허락을 받은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건가가 관심이었다면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과 같다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과 같다면 신명기에서 십계명은 뭐냐? 거룩한 사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회를 이루는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제가 똑같이 십계명을 설교하는데,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왜 다를까라는 걸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지역사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 선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온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이 변합니까?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면 지역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지는 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비전이 이거였다면 6번째 비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와 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지역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저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발버둥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속회 강의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속회가 뭐 잘 돼서 강의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속회가 잘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잘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쳐보세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애써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면 뭐예요? 그 모습이 기특한 거잖아요. 그 모습이 기특한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딸아이도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줄넘기를 뭐 20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태어난 걸 몸치로 태어났으니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집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서 밤새도록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밤새도록 안쓰럽기도 하면서 얘는 뭘 또 하나 하겠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발버둥 치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라고 발버둥 치면요, 그러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세요. 우리 교회 7가지 비전 중에 마지막 7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예요. 그거 없으면 헛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성천교회 부임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목회해서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2가지만은 제가 포기 안 하고 양보 안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뭘까요? 네, 뭘까요? 2가지.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고요, 2번째는요, 속회예요. 오늘 임명받은 우리 신천 임원들과 우리 속회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 사실은 직분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누구를 불러주는, 누가 나를 불러주는 호칭 아닙니다. 그건 지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부름받은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내가 속회 지도자로 불린다면 그 역할에 맞게 살아야, 그 일을 감당해야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든 간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로 불린다는 것은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천 임원뿐만 아니라 속회 지도자님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대원칙이고 영성 현성의 뼈대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알려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은 누가 주신 거냐면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어요? 종살이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안 나올까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막 나왔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 폭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니?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하고 순종합니다. 지금 하나님 무슨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우선순위니? 네 아들이 우선순위니? 내가 우선순위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바쳐도 안 받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냥 드리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요, 여호와 이레로 다른 제물로 대체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십계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율법교사의 말에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입니다. 골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다해,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뜻을 다해,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해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신명기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른 신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신,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만족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만들어 놓은 신이, 그게 바로 다른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허망한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에스겔서 14장 3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4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우상 앞에는 꼭 이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 우상을 어디에 드렸다고요? 마음에 드렸다고. 그 우상은 어디서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이었다가, 어떨 때는 자식이었다가, 어떨 때는 승진이었다가, 어떨 때는 쾌락이었다가,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지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여기는 것도요, 이게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 이게 십계명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신명기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원래 이 언약은 누가 세우신 거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에서 세운 건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 요단 동편에서 듣고 있는 너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읽는 해석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1계명, 2계명을 오늘 나와 맺으신 언약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늘 하나님으로 다시 정하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매일매일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세운 우선순위가 뭡니까? 새로운 결심이 뭡니까? 그 속에서 먼저 내가 세워야 될 우선순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결심을 다시 합니다. 매일 매 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듣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다음이 아름다운 질서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질서가 틀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또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가 들어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오늘 내가 그것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아니, 매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룩한 습관을 나의 삶에서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가짜 신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 오늘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갈 때가 너무 많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말씀의 등불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성도,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